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을 겪은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왕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욥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 2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모든 일을 다윗 왕에게 다 맡겨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다윗 왕도 죽을 병이 든 적이 있어요. 욥을 한번 봅시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과 같이 선하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산 사람 네가 보았느냐? 그런데 욥도요, 다 죽어갈 때 사람들이 식구들까지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병이 들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심한 질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고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들라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도 병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무엇이 우리로 그러한 질병에서 낫게 하는가 7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그의 병을 치유받는 데는 7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언가? 첫 번째는 힐러, 치료자를 아는 것입니다. 내 병의 치료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12절 보니까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자신이 병들었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런 자신을 치료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서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서운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흙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가운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누가 치유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여호와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봉사할 따름이지 치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의사는 세포를 못 만들지만 하나님은 세포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포를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세포의 모든 것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의사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병을 치료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치유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요 참 훌륭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치료하지만 그러나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말라기 4장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소갈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나타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좋아서 기뻐 뛰듯이 그렇게 기뻐 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치료자가 누군가를 알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그러한 질병에서 낫게 하는가? 두 번째는 이 프레이스, 찬송. 찬송이 우리를 치유한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오니 힐미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힐드 낫겠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 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찬송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낫게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록이 나오죠.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난공불락에 도저히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던 것은 찬송이었어요. 제사장들의 나팔은 찬송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그 찬송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는 그 기록이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도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싸움을 하고 살아가죠.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찬송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기록이 나오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에 갇혀있던 매여있던 그들을 벗어나게 했던 것은 한밤중에 있었던 찬송이었어요. 감옥 속에서라도 찬송하게 되면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 모두를 영원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사울왕이 악신이 귀신이 들렸어요. 마귀가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그 찬송 앞에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이에요.
욥이 그 처절한 병이 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뭘 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병들었을 때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우리로 그렇게 질병에서 낫게 하는가? 세 번째는 스피릿,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병들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의 기도가 그를 살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라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수약한 병상에서 병중 그 자리를 고쳐 병의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그가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다고 하는 고백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다 치료해달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다윗은 영혼을 고쳐달라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기도를 하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육신이 병들었는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아닙니까? 시편 4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또 6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또 그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달라고 구속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고. 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에서도 그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영혼에게 감사라고 하면서 내 몸을 고치는 것은 영혼이니 그 영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강건하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여러분, 욥기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몸이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큰 복을 갑절에 받죠. 근데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내 자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다시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영혼을 건져주심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35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다윗이요 병들었을 때 어떤 병? 자기가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이 다윗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괴롭게 할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누가 곤란했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기가 남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아플 때 그 기도가 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돌아왔어.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만큼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은 많이 기도할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아프면 서로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떼지 않고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우리로 질병을 낫게 하는가? 네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병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아니 저가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저에게 임하게 해서 그를 고침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병들었는가?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을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할 만한 죄를 짊어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만약 그 말에 그 마귀들의 조롱에 마귀의 소리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속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신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에서도 기가 막히죠. 아 당신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마귀가 한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혀 죽지 않고 살게 딱 받아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게 시험 받은 것입니까? 마귀의 좋은 일, 마귀의 소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 잘못하다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들어서 하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육신이나 세상의 일보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윗이나 욥이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 고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나오죠. 말씀을 보내어 위경, 아주 다 죽어가는 그 위험한 경지에서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달려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우리로 그런 질병에서 낫게 하는가? 다섯 번째는 디바인 오피스, 이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당한 처지로 인해서 몹시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질 않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켰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런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내가 평소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지, 선한 일을 많이 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을 병에 들었던 엘리야를 바로 고쳐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내가 직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파도 직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인들 가끔 기사를 보면 참 허탈할 때가 있어요. 아주 남편이 잘 되고 그랬을 때는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들 뭐 아주 무슨 커플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좋은 척 잘 사는 척 하다가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그 며칠 뒤에 보면 바로 이혼 기사가 뜨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와 결혼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남편이 젊었을 때 좋을 때 돈 잘 벌 때는 잘 하더니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힘없으니까 빠이빠이 무시하고 멸시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죠? 진짜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에레미야야, 너 병들었지? 병들어도 네 직분 감당하는 거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내가 직분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직분은 목자 직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목자의 직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귀히 보시고 바로 에레미야를 고치셨던 것이죠. 아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직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육체의 가시를 이겼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 이 바울 사도는요, 이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죠. 육체의 가시 병들었을 때. 왜? 나를 충성되게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직분 때문에 감사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고린도서 3장에도 보니까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시 말하면 의문의 직분이나 정죄의 직분이 세상 직분들이에요. 세상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욕먹은 이런 직분도 있단다 할지라도 한때는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나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직분을 얻으면 좋아해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뭐 승급되고 직장에서 잘 되면 좋아해요. 직분 좋아하죠. 물론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직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몸이 아팠을 때 그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우리로 그렇게 질병에서 낫게 하는가? 레퓨즈, 여섯 번째는 피난처를 하는 것을 레퓨즈. 17절 보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니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 피난처라고 한 말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피하에서 살 수 있는 곳을 피난처.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피하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에게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앙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나 재앙의 날에 그가 이겨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인생의 소중한 피난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사무엘 20장에 보면 다윗 왕 얘기가 또 나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흉악한 질병이나 흉악한 마귀의 괴계나 여러 가지 아픔과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것은 내가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에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불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피난처로 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피난처로 갈 것인가? 다시 얘기하기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피난처로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몸이 보이지도 않는 피난처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는 방법이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또한 그런 질병에서 낫게 하는가? 마지막 7번째는 마커리, 이 조롱을 이겨내는 것이죠. 마커리, 막걸리가 아닙니다. 마커리. 오늘 18절 막걸리도 이게 내야 되죠. 오늘 18절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담게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담게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수욕이라고 한 말은 비웃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깔보고 놀리고 웃음거리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병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방과 조롱 아닙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그는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저 사람 목사라고 하더니, 아이고 저 사람 뭐 어디 교회 권사라고 하더니, 뭐 누구 하더니 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조롱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조롱을 당했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조롱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예수냐, 예수님 뛰어내려봐라, 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너 하나도 못 구원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면서 네가 뭐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이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조롱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서 16장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욥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대한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최고의 갑부였어요. 근데 병이 들고 하루아침에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일어나서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롱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제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악한 병이 들었다고 다윗을 막 수군거리고 그래요. 다시는 제가 눕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러하오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기셔서 내가 영원히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조롱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마음이 합하다 해가지고 그를 영영히 세워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십시오. 모든 일은 반드시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크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힘들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찬송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수욕이나 조롱을 참아내고 이겨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치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습니다.